3장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본문을 먼저 읽어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우리가 제1치리서, 2치리서를 배웠기 때문에 이 디모데서가 훨씬 더 편안하게 또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거꾸로 디모데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 스코틀랜드 1치리서, 2치리서 교회 정치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규범들이 얼마나 이 디모데서를 잘 요약하고 또 디모데서가 소개하는 그 내용들을 잘 또 해석적으로 또 확장해서 잘 담아냈는지를 또 깨닫게 되고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만큼 디모데서를 아주 풍성하고 또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의 장로교회 헌법과 치리서들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놀랍게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앞부분에서는 교회의 이러한 형성 원리, 오직 말씀으로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또 이제 국가와 교회의 그러한 위치, 교회의 독립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국가 위정자들과 어떠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또 교회 직분과 관련해서 왜 교회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지, 이러한 독특한 교회의 직분과 질서의 특징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3장에서는 목사의, 장로, 안수집사의 자격, 그들의 또 신앙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며 아주 철저하게 테스트해서 제대로 준비된 자격 있는 그러한 교회의 직원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교회의 직원들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30장에 있는 것처럼 천국 열쇠권, 바로 교회의 치리와 다스림을 위탁받는 그러한 신적 권위를 위탁받는 자들이요, 교회를 통치하는 그러한 교회의 대표자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고 엄격하게 그들의 준비된 자격들을 검증해서 자격이 없는 자들, 준비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3장의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한 이 기준을 보면서 우리는 스코틀랜드 치리서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직분의 자격은 굉장히 엄격하고 그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500년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 회중파, 독립파, 또 그 다음에 넓은 이러한 복음주의 계열의, 은사주의 계열의 이러한 그 분파들은 1년만 배워도 목사가 되는, 목사의 자격을 아주 쉽게 주는, 대충 공부해도 목사를 시키는 이러한 짧은 단기 코스의 이러한 목회자를 많이 배출해서 교회에 많이 섬기도록 하자, 이러한 실용적 목적에서 목회자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준비가 덜 됐더라도 짧게 공부했더라도 그래도 목회자가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회자를 빨리빨리 많이 양성하자, 이게 바로 회중파 계열의, 독립파 계열의 그러한 넓은 복음주의 은사 계열의 직분의 자격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코틀랜드에서도 본 것처럼 목사가 없는 이러한 실정도 심각한 것이지만 어설픈 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이 소중한 직분의 위치에 서게 되면 교회는 더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것보다도 이런 준비 안 된 이러한 악한 자들이, 어리숙한 자들이 이 소중한 교회의 이 대표권을 행사할 때 교회는 더 심각하게 타락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목회자가 없는 게 낫다라고. 여러 서너 개 교회들이 한 분의 목회자를 모셔서 순회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목회자는 그렇게 빨리빨리 양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목회자는 철저하게 엄격하게 검증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공부시켜서 그렇게 잘 준비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세우라라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우리의
헌법과 치리서에서는 장로교에서는 목사의 자격을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교회들은 빨리빨리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그래도 낫다, 준비가 덜 된 목사라도, 이런 차원의 이 목사의 자격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면서 또 큰 하나의 교파적 구별을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또 교회 치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디모데서 3장에서도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또 교리에 지식에 있어서 부족한 자도 안 되고 생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로 들어가서요. 357페이지 3장은 장로정치제도의 핵심인 직분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회중파 사람들은 여기에서 소개되는 목사, 집사 등을 단순한 기능으로 소개하지만 장로파는 장로회 제도 아래에서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해석합니다. 회중파에도 장로와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권위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설교는 절대적 그런 어떤 권위도 없어요.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것도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사와 장로는 그냥 기능적으로 일반 성도보다 학문적 재능이 조금 뛰어난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권위적인 또 그러한 질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파에서는 여기서 소개하는 목사와 장로는 신적 권위를 위탁받는 그러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 신적 권위를 소유하는 질서적 권위를 갖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분자라는 것을 디모데 전서는 거듭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회중파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천국 열쇠를 모든 회중에게 주어진 것으로 해석하며 목사는 단지 그 전체 회중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장로파는 웨스민스터 신조 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1항에서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가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2항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설교와 성찬, 정치 및 교회 통치 권한은 구별된 교회의 직원인 장로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형 교회를 장로회, 노회나 총회 이렇게 상회가 있는 이러한 장로회의체로 구별하고 그 장로회의 신적 권위를 위탁했기 때문에 3장은 목사의 호칭을 회중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감독, 비숍이라고 하는 이 에피스코페스라고 하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가장 센 목회자의 많은 용어들이 있죠. 목사, 목자, 교사, 장로 이런 여러 표현 중에 감독은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 감독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교파에서 즐겨 쓰는 이러한 권위의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센 표현이기 때문에 다스린다, 지배한다, 통치한다, 감독한다 이러한 센 어감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주로 감독파나 이러한 회중파보다는 감독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교파에서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회중파 쪽에서는 아주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단어죠. 감독이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에 실제로 나옵니다. 목사는 이렇게 돌본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것도 약간의 권위 개념이 있는 거죠. 양떼를 돌본다. 이렇게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목자, 목사, 교사. 그렇지만 감독은 치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야단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이러한 기능을 표현할 때 목사를 감독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감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구별된 권세를 강조하려는 목적이다. 목사의 자격은 두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첫째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말씀처럼 성경에 대한 실력을 갖추고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 신학적 훈련입니다. 둘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는 말씀처럼 인격적인 훈련입니다. 목사의 인격적 수준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도덕 수준보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도 정결해야 하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며 언어와 품행도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감독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왜 목사를 감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이건 참 아주 강한 표현이잖아요. 목사의 직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독의 직분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2절에도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감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소개가 될 때에 가르치기를 잘하고 훈계하고 또 올바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리적 지식, 교리, 교훈,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학문적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27서에서 목사의 이러한 학문적 자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반 학교 과정에서 논리학,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대학에서 예과 과정이 있죠. 소위 말해서 기초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각 그 전문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분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과 과정에서는 산부인과든 뭐 정형외과든 아니면 뭐 비뇨기과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똑같이 배워야 되는 기초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약에 대한 어떤 특성, 또 인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기본적인 그러한 뼈, 그 다음에 근육, 신경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부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기가 외과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서 기본 그러한 인체의 그런 특성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기초 과정, 공통 과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의 필수적인 이러한 공통 과정은 인문학 과정이기 때문에 어학의 그러한 재능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학의 그러한 과정, 그 시대에 통용되는 또 그 라틴어, 지금은 이제 영어가 공용 언어니까 영어, 최소한 영어 정도는 논문을 읽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학문적 논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에세이나 소설을 읽는 것도 글의 재능이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운 전문 영역의 그러한 학문의 최고봉인 그러한 깊은 단계의 논문들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학, 철학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철학의 그 고대 역사로부터 근대 철학까지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철학에 따라서 기독교 자유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고대 시대에는 중세 로마 카톨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의 그 주장, 수많은 그 주장, 로마 카톨릭의 그 화채설, 고해성사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철학의 기본 개념 안에서 그들이 신학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3단 논법. 데카르트가 이성을 강조하면서 결국 종교적인 권위로 사람을 억누르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결국 르네상스를 일으키면서 결국 모든 걸 의심하고 그 의심의 주체는 이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의심이 되고 의심에 있어서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뢰하지 말아라. 그걸 진리로 받지 말아라. 종교든 생활이든 간에. 그래서 이성주의를 이제 관념론을 통해 가지고 펼쳐낸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철학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중파에 있어서 그 중요한 이 언약에 대한 그들의 독특한 이해,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독특한 이해, 바로 윌리엄 퍼킨스의 영국 제자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게 다 회중파 족보잖아요.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 그리고
네덜란드의 제자들이 코케이오스, 브라켈 이런 사람이 바로 그들의 윗스승이 에임스고 에임스의 스승이 퍼킨슨 겁니다. 바로 그 에임스가 영국 사람이어서 영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네덜란드 프라네커 대학에서 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도 제자를 길러냈고 그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코케이우스입니다. 바로 이 코케이우스가 언약론을 집대성하면서 그 언약론이 침례교식의 언약론을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신구약의 차이를 너무 대립적으로 강조하는 언약론을 체계화시켰고 그런 언약론이 회중파 목회자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는 장로교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펼치는데 결국 이들은 신구약의 차이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언약론을 들여다보면서 결국 교회론에 있어서도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무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장로교와의 차이가 벌어지는 이 코케이우스가 왜 이런 방식으로 언약론을 구성을 했느냐 하면 데카르트의 철학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자세한 이제 뭐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데카르트의 철학을 이용을 해서 그 방법론을 사용을 해가지고 결국 그 시대의 차이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자, 영국에서는요. 이성주의가 발달하니까 영국에서는 체험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체험을 강조하는 경험론이 발달이 되면서 결국 휴미라든가 이러한 그 경험론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시대의 모든 과학, 종교 이 모든 영역을 경험이 최고다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게 신비주의, 제세례파 또 영국의 회중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은사주의, 체험주의, 기독교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관념론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에 결국에는 자리 잡으면서 자유주의, 이성으로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이성으로 안 받아들여지면 성경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자유주의가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세기, 18세기로 넘어오면서 결국 헤겔의 칸트가 등장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결국 일대 철학의 어마어마한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큰 철학사의 흐름이에요. 칸트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형이상학, 형이학,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신은 계시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마. 그러나 그건 기도의 영역이지 신앙의 영역이지 이성의 영역은 아니다. 형이 상학의 영역이지 형이 하학,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형이 하학, 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성이 최고여야 된다. 형이 상학, 저 이상한 하늘의 세계는 그저 교회 목사들한테 맡기자.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신앙의 영역으로. 그건 과학적이지 않다. 이게 인정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교묘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아. 그냥 저거는 그냥 가서 기도나 하고 신에게 그냥 그렇게 위로나 받으면서 그냥 살라고 해. 그러나 현실 세계는 이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은 항상 불안하고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성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너무 또 이성의 기본 원칙을 갖고 모든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한번 비판해 보자라는 거예요.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성도 비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유명한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실천 이성을 또 한번 비판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성이 되게 많은 겁니다. 과학 철학자들은 이성을 더 깊이 이렇게 세분화 본 거예요. 실천 이성은 뭐냐면 도덕 규범이에요. 도덕론이에요. 그래서 이성이 뭔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본능적인 어떤 도덕 규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은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뭐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안 게 아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이건 우리의 실천적인 도덕 그러한 본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단순한 이성도 있지만 도덕적 그러한 또 규범도 존재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도덕 철학을 주장을 하면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가장 본능적인 그러한 본성적 도덕 규범들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몰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도덕 개념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도덕 철학을, 도덕 규범을 칸트는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학을 펼친 겁니다. 그러자 후대에 헤겔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이 칸트의 영역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이 극대화되면서 그래, 기독교는 이성적이지 않은 거야. 이성으로서 우리가 판단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슐라마커라고 하는 자유주의 아버지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래 맞아, 도덕론이 착하게 사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종교야. 교리보다는 삶이다. 교리보다는 윤리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헤겔이 등장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인간이 다 설명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시대는 이게 가장 정직하고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시대가 흐르면 갑자기 새로운 게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본성적으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지 말라. 칸트의 그런 결정적인 그러한 확언은 너무 지나치다. 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인간은. 그래서 정반합, 변증법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기준도 절대적 기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공격받아요? 성경이 공격받는 겁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는 일부 일처제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느냐? 그래도 칸트 정도는 그래도 일부 일처의 이런 어떤 본능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간음을 하면 좀 기분 나쁘지 않느냐? 근데 헤겔은 그걸 공격하면서 그런 게 어딨어?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게 새로운 기준이지. 변증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을 도입시키면서 결국 역사를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고,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성경의 무호성, 그 다음에 일부 일처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타격을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칼바르트가 변증법을 이용을 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중간쯤에 새로운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을 변증법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신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중간쯤에 새로운 존재일 수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변증법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바르트가 왜 그렇게 알쏭달쏭하게 말을 하는지를 분석하고 비판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에 우리는 참된 진리고 역사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봤습니다. 근데 바르트는 아담이 뭐 그걸 따먹은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아픔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걸 우리가 죄라라고 깨닫고 통탄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아담이라고 하는 먼 조상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진짜 역사일 필요는 없고, 오늘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좀 더 공감한다라면 그게 아담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한테서 왔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아담의 타락에 아담의 존재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중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항상. 헤겔의 변증법 철학이 결국에는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이 진리 기준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엄청난 충격을 줬고, 그러자 결국 그렇게 끊임없이 변동되어지는 이러한 변증법적 철학이 20세기에 와서는 칼바르트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또 하나 실존주의 철학.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옛 과거와 옛 구습에 옛 그 어떤 도덕 규범에 매여 살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실존, 지금 현재를 어려운 철학말로 실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현재의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런 도덕 규범이 있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현재 내가 행복하다라면 그걸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생떼집 베리가 실존주의 철학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동화입니다. 그게. 왜 갑자기 어린 왕자가 갑자기 보아뱀하고 막 그런 논쟁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행성에다가 장미꽃을 피우고 거기 와가지고 여우가 막 설득을 하고, 이게 일반 동화하고는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권선징악의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 여우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장미를 좀 너가 관리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왜 그 장미를 관리해줘? 나 바빠. 그랬더니 장미를 네가 끊임없이 신경 쓰고 물 주고 관리하고 돌보면 너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 그러면 너라는 존재가 또 장미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새로운 그러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미와 어린 왕자의 관계, 또 보아뱀의 이러한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내가 어떻게 공을 들이고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사물은 가치 유무가 판단된다라고 하는 실존, 여기에서 이제 실용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필요 있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필요 없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타겟가 누가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되는 겁니다. 돈 벌 때나 가치가 있는 거지, 부모가 늙고 병들어서 돈 못 벌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아이한테 누가 가치가 있느냐, 나에게 도움을 주느냐, 그게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 규범이라는 겁니다. 실용주의. 이런 식으로 결국 기독교의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철학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악용되어지면서 우리 정통 교리를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도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들은 기본 철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변증을 하기 위해서, 이단을 막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건 지금 말한 건 나쁜 철학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4가지의 학문의 기법을 구축해 줬습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을 구축해 준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았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다 서울대 갔었을 텐데, 목사님도 이거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학문의 4가지 원리는 각각의 그 개념들이 이렇게 유사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몇몇 중요한 핵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을 모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글의 그 중요한 핵심 요점들을 비슷한 종류끼리 모을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래서 이 문맥의 흐름에 따라 이 글이 이런 내용이구나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중구난방이고 막. 이게 바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의 이런 훈련을, 철학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논리학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 글이나 조선만 박사님 글을 보게 되면 조선만 박사님은 논리와 철학을 굉장히 아주 철저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조선만 박사님하고 다시 공부할 때 논리학 철학을 다시 공부했어요. 그게 사실 학부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그래갖고 A는 B다, A는 A-다, A는 B가 아니다, 이런 걸 다시 공부했어요. 3단 논법에 대한 이런 훈련들, 가정법을 쓰는 훈련들, 그래서 그 논리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래서 조선만 박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문맥이 정확합니다. 정의가.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그걸 훈련을 해서 이제 3장, 그럼 보세요. 3장, 그러면 3장은 장로정치 제도의 핵심인 직분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게 이 A4 2장의 결론이에요. 깔끔하잖아요. 이거를 앞에 쓰든 두갈식으로 쓰든 미갈식으로 쓰든 결론에 쓰든 아니면 양갈식이 우리한테는 더 좋아요. 머리에다가 결론에다가 2번 강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더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글을 시작하자마자 이게 결론입니다라고 딱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이게 결론입니다라고 끝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눈치채죠. 바로 본문으로 안 들어가고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는 이겁니다라고 적어도 한 5분에서 15분 정도를 오늘 다뤄야 될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핵심은 이것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이 나오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떤 문맥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라고 다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이번 주 설교 내가 이거 들었었지 기억이 되고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1년 들어야 여러분 안에 교리가 착착착착착 쌓여져 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막 떠들게 되면 1시간 동안 뭘 들었는지 성도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들어보세요. 뭐가 쌓이나? 안 쌓이죠. 정의를 딱 내려놓고 이 정의에 반하는 사람들, 회중파 사람들은 이 직분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장로파 사람들은 이 직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대 논증을 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직분론에 대해서 장로정치제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한다. A와 B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A-1, A-2 우리는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쭉 서술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주고 또 결론을 내리면 쫙 퍼뜨려야 돼요.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분량을 5분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5분 말할 거를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일 수도 있어야 되고 넓힐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 논리. 이런 몇 가지 학문적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논리를 심어서 설득시켜가는 겁니다. 우격다짐으로 소리 지르고 막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논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인격적이고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치는 겁니까? 언변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도 언변만 좋아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미사역으로 쓰면서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변증하잖아요. 말은 좀 투박하더라도 논리와 개념이 정확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개념화.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버르장머리가 없어. 개념이 없어. 애들이 요즘 애들은 MZ 애들은 개념이 없어. 왜요? 어른이 같이 식사하는데 먼저 지들이 밥 먹고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는 개념이에요. 어려서부터 계속 개념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른이 식사 다 하기 전까지는 먼저 일어나면 안 돼. 이게 동양 예절이에요. 왜?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그게 예절이야. 개념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개념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11조 개념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개념화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렇게나 막 행동해요.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없어 애들이 왜 머리에 비었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교리별로 주제별로 개념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훈, 가르침, 주제라고도 표현하지만 특별히 교리라고 표현했을 때는 바로 그런 개념화의 요약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화 시켜주지 않으면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어떻게 배웁니까? 이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못 외워요. 이해도 다 하기 힘듭니다. 읽기도 힘든데. 그래서 개념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개념화 시켜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몇 개예요? 이신칭의, 성화, 그 다음에 교회론. 이신칭에 있어서는 몇 가지 나오죠. 그렇죠? 전가교리 이런 부분들, 이중정가 이런 부분들, 성화에서는 십계명, 율법의 삼용법 이런 거 기억하시라라고 이렇게 딱 개념을 시켜주면 로마서 그러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철학은 문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스콜라라라고 하는 학문이라는 단어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우리 장로교는 학문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너무 의존하게 되면 합리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철학주의가 되는 거예요. 주의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콜라, 학문이라고 하는 이 스콜라라는 건 소중한 거예요. 학문이 없으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스콜라는. 그러나 스콜라스틱이라든가 스콜라주의라든가 이건 이제 그걸 넘어서서 기독교를 거기다가 또 꽤 맞추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학문을 구성한 그 정도에 있어서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부분은 훌륭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논리학, 철학,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정치, 사회 이런 모든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교리적 지식에 대한 훈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정치사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또 한국의 경제적인 이러한 자본주의의 특성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지런히 경제 공부를 하고 또 위험한 그러한 국가에서 합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그런 투자들은 좀 더 삼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는 안목, 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이런 흐름들을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원리들을 목회자가 그 바운다리를 이야기해 줘야만이 성도들이 양심의 죄책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막 투기인지 투자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성도들이 또 경제에 뛰어든다라고, 경제에 무지한 것도 문제지만 경제에 또 너무 지나치게 올인이 돼가지고 온갖 투자라고 이렇게 변명되면서 투기식으로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고리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와 고리대금의 수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자는 적어도 카드라든가 이런 데서 10한 2, 3%, 대법원에서 옛날 25%, 지금 한 20%까지 이렇게 낮추긴 했는데 그걸 넘어가면 고리대금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법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는 이제 넘어가는, 우리가 TV에서 그러한 사채의 그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광고들이. 또 그보다 더한 사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리대금과 이자의 이러한 차이들을, 그러면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리대금이 아닌 적어도 이자 개념에서의 투자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목회자가 그 선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건 일반 경제학자가 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적어도 우리 시대의 경제적인 어떤 최소한의 전문적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려면 목회자가 10년, 15년 걸리는 거예요. 적어도 일반 교양에 대한 부분을 책을 읽어도요, 경제와 관련해서 최소한 책 한 3권씩 읽어야 됩니다. 정치와 관련해서도 한 3권에서 5권. 그러면 이렇게 주제만 해도 한 10개 정도가 돼요. 정치, 경제, 사회, 의료, 문화, 교육. 얼마나 많습니까?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 10권씩, 10주제만 해도 3권 내지 5권만 해도 50권이에요. 그냥 일반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적어도 한 300에서 한 500페이지 되는 전문 도서 정도는 읽어야 되죠. 100페이지 읽어갖고 읽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목사를 길러낸다는 게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길러내는 것만큼, 의사, 변호사 길러내는 것만보다도 더 그들을 지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격에 있어서도 모범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사님, 전도사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이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치리서 2치리서에서도 본 것처럼 가난한 성도들이야 아주 가난하면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11조 정도의 헌금만 하도록 요구하면 되는 거고, 사업하면서 좀 넉넉한 분들은 기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또 교회의 재정을 마련해서 또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렇게 해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줘가면서 그렇게 키워서 신학자로 목사로 길러내지 않으면 이 과정을 누가 합니까? 이거 저야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공부가 좋아서 그냥 온 가족들이 희생하면서 박사학위 받을 때 1년에 돈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국내에서만 해도 등록금만 해도 제가 10년 전에 뭐 10년이 뭐예요? 벌써 15년 돼 가는데 그때만 해도 300, 400이었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그럼 거기 책 사봐야 되죠. 전문 도서 봐야 되죠. 책 하나 이런 것들이 뭐 10만 원, 20만 원씩 하는 이런 전문 학위 공부들은 아주 고서들을 봐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때 계셨던 우리 성도들이 알바해가지고 자기가 알바한 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등록금에 보태 쓰시라라고 그렇게 섬겨주시기도 하고, 정말 성도들이 눈물로 섬겨줘서 목사님이 그 어려운 공부의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목사님도 끝나고 나면 또 영어 알바를 하다니고. 근데 우리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훌륭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또 하나님이 거기에 큰 축복과 개인적 축복과 교회적 축복으로 그 열매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권면들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목사의 신학 검증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는 말씀처럼 매우 철저해야 합니다. 목사의 부르심은 개인의 마음의 열정을 기준으로 삼는 내적 소명과 교회와 당의 신학교 노예 검증을 기준으로 삼는 외적 소명으로 나눠집니다. 장로교는 내적 소명도 존중하지만 공적인 외적 소명을 더 강조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야 하기에 인문학적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학적 재능, 학문적 재능, 철학, 논리학 재능을 포함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다양한 신학 논문으로 훈련된 목사를 신학 훈련을 받지 않는 성도들이 검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로교는 장로회라는 상해 조직에서 검증받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검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에서 목사를 시험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 받을 자를 형제의 예로 다루되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임명될 그 사람의 진지함과 겸손과 자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한다. 2번, 그는 원어를 다루는 실력에 관하여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험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리고 어떤 책의 어느 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함으로써 행해진다. 만일 그가 원어 실력에서 결함이 드러나면 다른 지식도 더욱 철저히 살피고 그리고 그가 논리학과 철학의 실력을 습득했는지도 철저히 시험해야 한다. 그가 신학책 중에 어느 의 것을 읽었으며 어느 신학책을 가장 잘 숙달했는지를 시험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은 종교의 기초에 관한 지식과 그 기초 안에 포함된 정통교리를 모든 불건전하고 잘못된 견해들, 특별히 오늘날의 이러한 견해들에 맞서 잘 변호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 제시될 성경 구절들의 의도와 의미를 양심의 문제와 성경의 연대기와 교회사적 면에서 잘 해석하는지를 시험해야 한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할 수 있는지를 강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을 읽기 위해서는 라틴어가 좀 버거우면 최소한 영어로라도 논문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이게 설교 준비할 때는 조금씩 읽었지만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번 통독을 해봐야 되겠다 욕심을 내고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한 8시간씩 밥만 먹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랬는데도 한 3년 걸리더라고요. 와, 괜히 시작했다. 와, 그때 머리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힘들 줄이야. 왜냐면 그걸 다 분해하면서 이렇게 읽기 때문에. 지금은 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다 분해가 돼갖고 이렇게 상품이 나와가지고 히브리 헬라어 기초만 이렇게 배워도요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목회자 후보생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노력에 한 30% 40%만 공들여도 충분히 설교 준비하는데 원문의 그런 특성들을 살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전부 다 내 스스로 분해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인칭인지 1인칭인지 히브리어는 더 헷갈리잖아요. 이게 중동 언어들 보면 막 점 찍고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알파벳도 헷갈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익혀서 기초문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강독으로 들어가서 그걸 하나하나 분해하면서 창세기부터 읽는데 와 이건 정말 각오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구나. 목회자들 중에 과연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체적으로 읽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0.1%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도 아유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목회자들의 그 공부와 실력들을 보세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길러내는 존 낙스가 거기서 배우고 앤드류 멜빌이 거기서 배워서 몇 안 돼요. 낙스 때도 6분밖에 없잖아요. 스코틀랜드의 목사가 6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격을 통과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히브리어 헬라어 서로 토론하고 라틴어 이런 논문들을 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왜요? 어거스틴의 글이 헬라어와 라틴어로 돼 있어요. 논문이 그 설교가.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헬라어 공부하고 나서 신의 도성을 헬라어로 또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를 헬라어로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읽는데 아주 머리가 그때 좀 더 빠졌어요. 이쪽 머리가 더 빠졌어요. 헬라어로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교대 교분 문서들이 이런 소중한 어거스틴의 이런 글들이 헬라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삼일체 한번 읽어보자 하고 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 이거 괜히 시작했다. 끝낼 수도 없고 중간에 목회자들은 이러한 실력들이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권위가 쓰는 거예요. 중들도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왜요? 그 중들이 엄청난 그 한문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섭렵해 가지고 뭔가 그래도 교훈 하나를 주고 그러면은 존경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슨 말씀하시나, 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제들은 추기경 정도만 돼도요 얼마나 권위 있습니까? 나라의 추기경 하나씩밖에 안 세우잖아요. 그 추기경들이 앉아갖고 라틴어로 전부 다 자기네들끼리 가톨릭 교리 검증하고 그 추기경이 한마디 하면 존경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교회의 목사가 한마디 하면 아유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반박하고 싸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1차적으로는 목사 책임, 2차적으로는 성도 책임, 만만하게 여기는 성도 책임, 1차적으로는 공부 안 하는 목사 책임. 일반 교회 목사들은 너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검증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살피면서.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검증되고 자격을 갖춘 개혁교회 목사들은, 장로교 목사님들은 존경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건 이상한데? 저건 나하고 다른데? 당연히 다르죠. 공부한 깊이가 다른데. 저런 내용도 있을 수 있구나. 저런 부분을 왜 말씀하실까? 저런 내용도 우리 장로교 안에 있나 보구나. 이렇게 축적하면서 읽어야지. 왜 저건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건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건데?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우리 시대에 칼빈 목사님이 설교한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듣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칼빈 정도는 안 돼가지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실력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조직신학자인 교수인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막 반발하고 막 싸우자라고 막 이렇게 막 성경 해석 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막 이러는데 일반 목사님들이 MDB 정도밖에 안 나온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막 들이받겠습니까?
조직신학 현직의 교수가 설교를 하는데도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는 이러쿵저러쿵 이러면서 따지듯이 이렇게 묻고 이렇게 이러는데, 이런 면에서는 또 성도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 시대에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엄청난 일반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교 개혁주의의 목사님이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 양심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하고 있는 게 기본입니다. 어디 가서 개혁주의 목사라고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주변에 제가 이렇게 개혁주의 목사라고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또 저 때 공부했던 그러한 그 동료들은 히브리 헬라 잘들 하십니다. 라틴어까지도 하시고. 함부로 깔보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거기서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네덜란드어, 왜냐하면 도르트 총회가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가서 유학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은 네덜란드 잘 하시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렇게 뭐 나랑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선생님들을 대할 때 항상 죽을 때까지 저희 선생님인 것이죠. 목사의 이러한 원어와 그의 공부에 대한 이러한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춘 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그가 누구의 책을 읽었으며, 이게 또 우리는 족보신학이기 때문에, 계보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칼빈, 낙스, 트레틴, 베자, 핫지, 워필드, 메이첸, 박형룡, 이런 계보지. 퍼킨스, 에임스, 존 오웬, 토마스 그딘, 네덜란드로 넘어가서 코케이우스, 브라켈, 판 마스트리,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로이드 존스. 이건 회중파입니다. 이 라인은. 우리 장로파는 지금 말씀드린 전자야의 그러한 족보. 어느 책을 읽었으며 누구의 책을 읽었으며, 왜냐하면 이게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검증해 봐야 됩니다. 누구 책을 즐겨 읽었는지, 어떤 책을 자기의 신학적 롤 모델로 삼고 있는지, 그분이 그 종교의 기초와 또 기본 교리들을 잘 알고 있는지, 또 잘못된 현대주의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변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이런 철학과 관련해서 논증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이러한 바르트 신학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신학의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을 언급하면서 논쟁을 시켜보는 겁니다. 답변을 잘 하는지. 그 다음에 성경과 관련해서는 또 보세요.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과 관련해서 양심의 문제로서 성경을 잘 해석해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표현을 읽으면 우리 성도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로마서 우리 설교에서 양심의 원리,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렇죠? 성경에 본질적인 교리가 있고, 우리 정통 교리의 본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에. 그래서 우리랑 다른 교리를 말하는 자들을 변증하고 이러면서 정통 교리가 있어요. 그 외에 또 성경 구절들의 의도와 의미를 양심의 문제 안에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본 교리, 그 다음에 또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확대하며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양심적 그런 능력들, 설교를 확대시킬 수 있는, 성경의 해석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여기까지 양심적으로 확대해서 설교로서 적용해내는 것이 합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또 성경의 연대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쫙 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줄줄줄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툭 치면 그냥 어느 성경 구절 어디에서 뭐 나와야 돼요. 기본 내용들은 우리가 연도별로부터 시작해서 이름 하나를 다 외우지 못해도 굵직굵직한 창세기의 그 가장 굵직굵직한 사건, 또 거기에 사용되는 인물들, 사건의 어떤 포인트, 그냥 줄줄줄줄 고구마 줄기처럼 쫙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테스트합니까? 그래서 회중파는 위험하다라는 게 다수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 입교가 몇 살이라고요? 대심교단은 14세, 합시는 15세예요. 그러면 중학생 나이입니다. 그럼 회중파는 중학생 애들이 목사를 검증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럼 여기서 목사님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또 성경의 이러한 방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 중학생 애가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그거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중파는 몰상식한 거예요. 이거는 미성년자들이 앉아가지고, 그것도 전문 영역에 의사 변호사가 앞에서 떠드는데 그거 용어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근데 회중파는 모든 회중이, 세례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중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목사님 정말 훌륭한 것 같다, 우리 청빙할까요? 그럼 다수결로 들어봅시다. 그럼 거기에 애들도 다 정회원이니까 세례받고 어른 입교했으면 손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뭐 과반수가 안 돼요. 왜요? 거기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어려워요 막 이래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질서를 갖고 교회를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질서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전문가는 전문가 영역에 맡기잖아요. 그럼 이러한 목회자의 이러한 실력과 내용은 선배 목회자들이, 저도 그래서 후배 목사들의 이러한 이제 시험과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노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시험 보려면 더더구나 조직신학 교수가 거기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딱딱딱딱딱 모든 걸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조직신학 교수와 같은 분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성경의 연대를 우리 오늘 역대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봅시다. 역대기의 핵심에 대해서 아는 만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지신학 교수가 또 거기에 신약 구약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왜 그거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거 틀렸는데요? 그 연도가 틀렸는데요? 우리는 출애굽기 연도를 1445년 저 멀리 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1226년 좀 더 앞쪽으로 AD 쪽으로 좀 당겨진 연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무호성을 반대하기 위해서, 고고학 자료로 그거를 고대 자료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200년 더 뒤로 늦은 연대를, 우리는 출애굽 보수주의는 출애굽 연도를 1445년이나 1446년으로 봅니다. 아니 어떻게 출애굽 연도를 갖다가 1220년대로 이야기합니까? 그건 자유주의 연도인데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이죠. 이거는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듣고 논평하고 꼬집어내고 조정해주고, 이거 봤는데 50점도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다시 이 성경 고사예요. 성경 고사. 이 신학교에서도 성경 그 고사 봅니다. 학교 끝날 때 구약 신약 나눠가지고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그건 주로 조직 신학보다는 구약 신학 교수님이 앉아가지고 시험 봐요. 가로채기도 쓰고 구술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사적인 면에서, 이거는 이제 조직 신학자가 초대 교부 때 칼케톤 회의 때 이단들과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그 삼일체 그 문제가 뭔지 이야기해 보세요. 위격에 대한 표현과 본질에 대한 차이를 왜 우시아라라라고 얘기를 했는지, 왜 히포스타시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어떻게 다르게 얘기를 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세요. 그럼 다 그거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직업과 이런 내용들을 내려놓고 죽기 살기로, 그래서 목사님들은 공부하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공부하다가 죽을 각오 해야 된다. 과로 해가지고 총신대 학생이 한 명 죽었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학교에서 막 공부 레포트 좀 덜 내라라고 막 교수들한테 압박도 오고 막 그럴 정도로. 교회사적 면에서 그 수많은 이단과들의 논쟁 속에서 우리의 정통 교리와 핵심이 무엇인지, 그 다 헬라어 라틴어로 돼 있어요. 자격을 갖춘 훌륭한 목회자들은 존경해야 되고, 정말 어리석은 준비 안 된 목회자들은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격을 갖춘 목회자가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자기랑 좀 다르다라고 바로 이렇게 반발하고, 이러면 결국 여러분 안에 성경의 그 가르침이 쌓여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은 좀 더 깊은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평상시 듣지 않았던 내용을 좀 더 던져놓고 이해시키려고 개념화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논리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성숙의 단계로 끌어가 보려고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생전 처음 들어봤다고 막 거부해버리게 되면 목사님이 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걸 언제 배울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맨날 배웠던 것만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또 맞지 않는 것처럼 들려지는 내용이 가르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정통 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고 또 노회로부터 그 자격이 중지되지 않는다라면 존중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이 새로운 것들을 좀 더 계속해서 소개하죠. 왜냐면 우리가 학부에서도 대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기초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언어 설명해요. 정가가 뭔지, 이신칭의가 뭔지. 자, MDB 대학원 가져가면 그게 왜 용어가 중요한지, 다른 용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단계 더 깊은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요즘엔 대학원 THN 과정까지도 또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싶어 해요. 박사 과정은 어려우니까 이제 안 하더라도 THN 과정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THN 과정은 그 주제에 이신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고대 문서들을 같이 읽으면서 그 주제들을 논평하고 논박해보고 토론하는 겁니다. 수준이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벌써 우리 성도들 30년 되고 20년 되는데 맨날 전가 기본 용어만 설명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벌써 그 때로는 전가 교리가 이렇게 회중파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세례파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간혹 목사님이 좀 어려운 얘기도 또 던지는 거예요. 왜? 옛날 분들을 위해서. 맨날 기초 개념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또 가끔씩 이렇게 어려운 또 옛날 분들이 좀 더 많이 배우라라고 또 좀 더 깊은 내용, 수준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더 소개하는 거죠. 그 목회는 이렇게 종합적인 그러한 많은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가면서 이렇게 또 펼쳐가는 겁니다. 자, 위 시험 내용 중에서 특별한 부분은 신학책 중에 누구의 것을 읽었으며 어느 신학책을 가장 잘 숙달했는지를 시험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도적 신앙은 어거스틴과 종교개혁, 특별히 칼빈, 베자, 불링거, 낙스, 도르트 총회 신학자들,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 장로교 신학자들을 통해서 가장 잘 계승됐습니다. 이 신학적 계보를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정통 기독교를 바르게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신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8에서 10절, 12절에서 13절은 오늘날 안수 집사에 해당이 되는 집사들의 자격을 소개를 합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18절 한번 볼까요? 8절, 3장 8절 가지고 볼까요? 이와 같이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위에 성경 구절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목사와 관련해서는 자기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 중에 자살을 했다든가 감옥에 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목사님의 사역이 근신기간으로 중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정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자신도 훈련시켜야 되지만 또 가족들에 대한 또 이러한 엄격한 윤리 도덕적인 부분도 또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얼마 신앙생활이 안 된 분들한테 직분을 맡기게 되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걸 경고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나 안수집사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오래도록 어느 정도 신앙에 경륜이 있는 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의 이 유혹들을 받게 되고 마귀의 정죄받는 그 책망에 함께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기 또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표현 있죠? 여기 집사들과 관련해서도 이 표현이 소개가 됩니다.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자, 그럴 때 로마 카톨릭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평생 한 명의 아내만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 카톨릭은 재혼을 절대로 금지시키기 때문에. 근데 웃긴 거는 또 왕이나 귀족들은 특수경우로 해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스페인하고 프랑스랑 카톨릭 국가니까 또 전략적으로 또 이렇게 자기들의 건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제들이 또 암암리에 또 허락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해요. 왜냐면 우리가 메리 같은 경우도 딸 메리가 프랑스 남편이었는데 정략적으로 그렇게 스코틀랜드와 프랑스를 권력으로 묶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메리와 프랑스 남편을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근데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겁니다. 메리가.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재혼을 하려고.
그래서 가톨릭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사건이 나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재혼 금지돼 있어요. 한 아내만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재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합법적으로 당회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혼한 게 아니고 합법적인 이혼, 사별, 유기, 정당한 이러한 판단을 받고 당회가 공적으로 이건 피치 못할 상황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혼했으면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혼이 허락이 되면 목사님 주례가 가능하고 유아 세례가 가능하고 이게 다 딸려가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과부랑도 칼빈도 결혼했고 그렇게 또 재혼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한 아내의 남편은 어떤 거겠어요? 평생 일부 일처의 개념이지 중혼을 금지시키기 위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온갖 핑계대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모세의 이혼 증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여성에게다가 온갖 핑계를 대고 세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면서 1세기 당시에 중혼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온갖 중혼 합법적이지 않은 그러한 결혼들이 난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면서 일부 일처가 돼야 된다. 목사는 또 장로는. 그래서 적어도 재혼은 가능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본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여성이 배우자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 여인이 부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부 일처가 된다는. 다만 사별을 하게 되면 새로운 한 여인이 다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생 한 부인을 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여성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부 일처제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자, 교재로 들어와서 안수 집사에 해당이 되는 집사들의 자격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의 내용들은 장로의 자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로와 집사들은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검증은 없고 여기도 보세요.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건 없어요. 왜? 그게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과 같이 인격과 신앙의 유무만 살핍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는 말씀에서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독립절로 보는 사람들은 로마서 16장 1절의 베베처럼 여자 임시적 집사로 보기도 하지만 주류적 해석은 칼빈처럼 감독과 집사의 아내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문맥에 뚝뚝뚝 이렇게 좀 끊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앞에 이야기했던 한 아내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내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도 직분자의 아내들도 직분자 남자는 훌륭한데 그 아내가 생활이 엉망이고 막 사치스럽고 막 방탕하고 이러면 직분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직분자 줄 때 목사, 장로, 안수집사, 부인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들의 신앙의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는 겁니다. 3장 마지막은 교회 직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 직원들에게 구별된 신적인 권위를 위탁해 주셨다 할지라도 로마 카톨릭처럼 교권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오직 성경을 섬기며 가르치고 성경으로 통치하는 권위여야 합니다. 성경 구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3장 이제 직분자들 소개하고 나서 15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를 표현하는 이런 엄청난 교회에 대한 표현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 체험하고 막 이런 사회복지기관이 이런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바로 진리가 토대가 돼야 되는 그러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이 토대가 되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주 우리 기독교의 경건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교회요.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내고 또 양육해내는 교회의 또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의 핵심, 경건의 핵심, 교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어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나타나잖아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승천,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오셨도다. 이렇게 승천과 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요게 이제 3장에서는 기독교의 핵심 내용으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1장에서도 15절에 그 핵심 교리는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제 3장에서도 교회 이야기하다가 바로 목사가 가르쳐야 될 그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과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3장 소개해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좀 천천히 이렇게 갑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차근차근히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또 치리서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또 정치로 넘어갔을 때 또 얼마나 또 이렇게 확대돼서 또 많이 설명될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잘 또 함께 겹쳐 있어요. 반복하면 아주 더 머리에 아주 더 세게 우리가 이렇게 박힐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도 하고 또 특강을 통해서도 하고, 또 주일날 로마서 뒷부분이 지금 교회론이에요. 3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을 반복하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이 장로 교회의 원리와 특징을 아주 잘 붙들을 수 있게 될